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하고 인사하세요. 예. 이번에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네. 오늘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동영상 한 편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동영상에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멘트를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던가요? 부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설화도 아니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바로 하루 전날인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내셨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 죽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루 전날인 그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간을 보내시며 이 마지막 부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붉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떡을 바라보고 포도주를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나를 기념해라. 나를 잊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각자 연관된 기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주변에 예수님과 연관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날짜라는 게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날짜가 돌아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라든지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기도 응답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하고의 특별한 그 이벤트가 있는 그 날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내 신앙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1년에 한 번씩 떡을 바라보고 포도주를 바라보면서 나 잊지 마. 나를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하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섬기며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주간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성찬식, 세족식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성찬식도 거행을 하셨고 세족식도 거행을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만큼 중요한 것, 그보다 더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이냐? 부활 이후에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할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식도 중요하고 세족식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이 일어나고 난 뒤에 십자가와 부활이 지나고 난 그 뒤가 정말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사건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워낙 상해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가서 향품을 바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고 또 이 여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들은 그들이 누굽니까? 무덤을 방문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여인들, 사도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허탄. 여러분, 이 허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허탄이라고 하는 뜻은요, 어리석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잡담을 허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을 허탄하게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런 허탄하게 듣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정말로 믿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큰 이슈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믿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큰 화두거리였어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이 많다는 거예요.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은혜를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그 멀어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은혜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항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야기를 나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빠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입방아 찍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 그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자 제자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를 향하여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홀리 스피릿,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없는 귀신, 유령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부활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수 부활 이후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그 이후에 그가 보여준 모습은 허탄하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를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유령 정도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주간 이 목요일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 뒤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부활 이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의지를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무엇을 도와주신다는 말입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디에서요?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현장, 부활 이후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왜 부활 이후의 삶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남성분이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 문화에는 익숙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거는 내가 좀 아닌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나? 라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아는 게 없더래요. 글쎄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어느 날 그런 마음에 슬그머니 들어오더래요. 이거는 아니지. 그리고는 좀 성경을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오던 차에 교회에서 바이블 스터디가 오픈이 됐어요. 1:1 양육과정, 16주 과정이 오픈됐는데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기회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알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어서 등록을 탁 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16주 과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 1:1 양육 과정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성경이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봉사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등록을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좀 교회도 알고 또 성경도 좀 알고 싶다. 이러고 이제 16주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뭐 그냥 16주 그냥 편안하게 가서 앉아서 그냥 수업을 듣고 오면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글쎄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더니요 숙제가 있더래요. 이거는 또 뭐야 싶어가지고 근데 그 숙제가 뭐냐면 성경 암송이더래요. 여러분 1:1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암송 구절이 뭐였죠? 왜 대답을 못하세요 하신 분들? 가물가물해요?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메모지에 차에도 붙여놓고 양치질할 때 거울 앞에다 붙여놓고 그냥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으면서 계속 외웠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암송 구절이 또 나오더래. 그래서 이제 이 암송 구절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 내가 예수를 좀 알아가는데 이걸 외워야지. 그리고는 암송 구절을 계속 외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에게 정말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뭐 인터넷 쇼핑몰 중독이나 이런 것들은 뭐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창피하게도 교회 다니는 분이고 직분도 있는 분인데 인터넷에서 성 중독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면 자꾸만 음란물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보고 나면 후회하고 이거 아닌데 근데 또 보고 나면 또 후회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보고 난 뒤에 그 다음날 교회 가서 바이블 스터디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게 중독이에요. 우리가 이성으로 머리로 이거는 아니지 라고 알고 내가 그거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중독이 아닌데 이거를 끊지 못하면 그게 중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심 안에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고 바이블 스터디는 하고 있고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혼자 있으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그것을 보고 나면 또다시 자괴감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너무나 괴로워서 그 교회 목회자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목회자를 찾아갈 정도 되면 건강한 거예요.
찾아가서 목사님께 솔직히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집사님, 그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은 보혜사, 돕는 자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에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갈등의 자리에서 너무 괴롭잖아요. 또 이제 혼자 있으면 손이 가는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 다시 또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성령님 힘들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하신 일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외웠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는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순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크로즈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크로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음란의 영들이, 내 힘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냥 바람같이 쑥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힘들 때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부활 이후에 내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괴로울 때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는데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그분이 하시는 잡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에 꼭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다시 한번 큰 소리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 내 목숨값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날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누군가가 정말로 사랑을 하고 있다면 사람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하면서도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허탄한 이야기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큰 주머니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마다 각자마다 큰 주머니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주머니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주머니에 맑은 공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암모니아나 아주 더러운 그 공기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맑은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의 주머니에 안 좋은 공기가 냄새나고 역겨운 암모니아가 가득 차 있는데 맑은 공기를 계속 불어넣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이 안 좋은 냄새는요,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평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 평안함은 자동적으로 물러갈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두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이 평안한 마음이 슬금슬금 들어오게 되면은 이 두려움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향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샬롬, 평안하뇨 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세상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는 자동적으로 슬금슬금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런 고백을 늘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고백하세요.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아시죠?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세상이 알게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곧바로 그 뒤에 요한복음 15장 1절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알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5장을 연결해서 보신다면은 무슨 내용이 될까요? 떠나라고 하는 얘기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말고 뚝 떨어져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곧바로 15장 1절 2절에 포도나무 비유를 드는 것은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가 어디서 맺힙니까?
나무에서 맺힙니까? 가지에서 맺힙니까? 가지. 우리는 가지고 예수는 나무라 그랬어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라 그랬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당부가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힘들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부활 이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사랑을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